테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셨던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더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때들이나 그 시기들을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들이 교회로 모이는 날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갓을 기념한 주일이 됐습니다. 이날 새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대부분이었다가 이방인들까지 합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부활하신 날 첫째 날인 주일을 섬기고 모여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안식 후 첫째 날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주일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었으니 결정적인 사건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하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는 대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모임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 외에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 모임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하나의 증인들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뽑은 그 11명,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었으니 그 11명을 사도들이라고 만드신 그 직책에 맞게 훈련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들은 내용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모시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읽었던 내용들을 또 정리하여서 오늘 1장 1절에 있듯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이라는 그 책에는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그 시작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하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데오빌로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3절부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11제자들을 사도들로서의 직책을 실천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써놓았습니다. 3절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민권자로서 그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고향을 떠났다면은 그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은 여러분, 그게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 한 선포가 무엇이었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니? 아니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뚜렷하게 생각을 definition, 정의를 못 내리고 있잖아. 내 앞에 나보다도 더 먼저 태어나서 똑같은 복음 선포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후에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가지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제자들이 그 안에서 지금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듯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pilgrims,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가는 티켓인 패스포트, 여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 여권을 가지고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있어. 그런데 너희들끼리만
쫄랑쫄랑 손잡고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왔어. 근데 나 혼자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일을 정리하든 아니지. 너희들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됐잖아. 내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야. 그러니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제목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겠다. 되어야 한다. 되어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이냐? 첫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을 너희들이 삶에서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모임을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던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만큼 알려주는 모임을 그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6일 동안은 이 날에 우리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로 만드신 왕 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들로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하려고 그 감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6일 동안 그분의 이름 하에 살았던 것을 정리하여서 가져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나머지 6일과 동등하게 그냥 지내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을 정리하여서 감사로 바치고 다시 남은 6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날로서 모이니 증인들의 모임을 예배로서 모이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저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 사도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같이 있으면서 여러 번 약속해줬던 기억나니 그 아버지의 약속이었어. 아버지의 약속 너희들 그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사도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약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훈련되었던 70명 가운데서 뽑혀서 이 12명 중에 한 명의 배반자를 뺀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분들은 사도들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을 때는 할 일을 가지고 명령받아 왔습니다.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1절에 그 사도가 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보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종을 보라. 그에게 내가 성령을 나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가 공의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열방들에게 갖다 줄 것이니라. 그 일을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너희들 죄 대신에 내가 공의를 내려서 예수를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했으니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무조건 나의 나라의 아들, 딸로, 시민들로 받아줄 것이다. 사도가 그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약 500명이나 되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11 사도들을 뽑아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모이는 것뿐 아니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의논을 하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압니다. 그게 신약 교회가 태동하는,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5절에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어서 영혼에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었다는 표시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되면은 영혼의 성령님으로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씻어주는 성령님을 물처럼 받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처럼 내 영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어서, 이제 성령님을 아버지가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부어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해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잡히시는 날 그 식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분,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말해줄게. 그분이 오시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친 거 있잖아. 그분이 다시 기억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잊어먹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그대로 3년 반 동안에 지킨다고 선포할 때에 나를 기억하게 하고 도와주었듯이 너희들에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들었던 것 다 설명해주고 너희들을 기억시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사도직을 행했듯이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해서 사도직을 다 실천하도록 성령님이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절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6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빌라도 총독도 쫓아내고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들, 딸들도 다 쫓아내고 메시아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떵떵거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신 것은 증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였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은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성령님이 와 보시면은 이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7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모아서 완성되는 그 때들이나 그 시기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기다리려고 한 명령을 지키면은 8절에 힘을 받게 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했고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은 이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 나라와 이 세상 끝까지 전 세계를 다 가서 나의 증인들이 돼야 해. 증인들의 두 번째 되는 방법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지난 2000년 동안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회개케 한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증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증인들이 되는 그 조건이 무조건 모여 있다고 그 모임 자체가 증인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 각자가 압니다. 내 삶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에 붙잡혀 자기의 삶을 살았고 또 제자들에게 그러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증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성령님께 붙잡혀 산 삶이었는가 한번 되물어 보는 겁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았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마음에 외우고 머릿속에 생각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했던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증인들이 되는 그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의 마지막 부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함으로써 날마다 renewed, 갱신하여서 성령님의 힘을 저희들이 받는 것. 이것은 저희들을 회개시킬 때 오셨던 성령님을 계속하여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분이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당신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것을 즐기세요. 영원의 평안을 누리세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하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겪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증인으로서의 삶의 실패가 되어서 교회 멤버로서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부탁함으로써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이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그 자리에는 가지 못해도 그들이 멤버가 된 교회 멤버로서 이웃 사랑을 선행으로 실천하는 그 일을 성령께 이끌려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시때때로 그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하고 겪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게 하소서 할 때, 이웃 사랑의 선행이 우리에게는 증인의 삶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신약 교회들을 떠난 적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 멤버가 된 저희들의 삶 속에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읽고 보고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계속하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패스포트를 가지고 따라가고 바라보고 여행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다 나오는 그 일을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써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